망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집합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서는요, 세상을 모르도록 돼 있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문제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래요. 또 안목, 눈으로 보는 것의 정욕이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오는 것은요 항상 이거예요. 육신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건 뭐냐면요 쾌락적인 거.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는 건 전부 다 이거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즘 뭐 국회에서 뭐 대단치 않게 뭐 싸우고들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보면은요 보이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 저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싸움이나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중요시는 해야 되겠지만 초간해야 돼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드셨고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오직 복음이 전부 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중심을 딱 어떻게 했느냐?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렇게도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을 앞서갔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옛날에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 중심 삶을 살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건데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믿는다 할 때는 그게 전부 다해야만 돼요.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삶의 결론을 딱 내리면은요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복음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 답을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한번 봐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줬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비유를 줬는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딱 보니까 2절에 특별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라고요?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를 딱 들었어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항상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고 또 영양분이 올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은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앞에 1절에 있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딱 깨닫는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이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요? 강단에서 매일같이 말씀 따라갑시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라 그랬는데 나무는 어디에 있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어디에다 뿌리를 내느냐 사막에다 뿌리를 내리면 그냥 얼마 안 가서 나무는 죽어버리겠죠. 또 돌짝밭에다 심어놓으면 그것도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딱 이렇게 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요걸 갖다 천국장이라 그러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3장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말이죠. 밭에다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네 가지 밭의 얘기를 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래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길가에다 길가밭이죠. 길가에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길가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근데 새들이 와서 씹어먹었다는 무슨 말이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못 듣게 가로막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어야지, 못 들으면은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만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봐보세요. 돌짝밭에 딱 떨어졌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짝밭 때문에.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돌짝밭이라는 어마어마한 환난, 핍박 이런 게 찾아오면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핍박,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 핍박 당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거기 넘어지는 자 소용이 없다니까. 열매를 절대로 못 맺어요.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길가밭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밭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밭. 가시밭은 뭐라 그랬느냐? 아니 잎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가시가 찔로 가로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를 뭡니까? 재리, 돈, 또 염려 이런 걸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기름진 밭. 근데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옥토밭이라 그래요.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따랬죠? 기름진 밭,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기름진 밭, 옥토밭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깨닫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비유도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과일 맺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또 천국 비유에서도 말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딱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옥토밭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면요. 천국의 비유가 있는데 다는 볼 수가 없고 뭘 볼 수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어떤 건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겨자씨 구경해 봤어요? 겨자씨. 옛날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외국에는 꼼짝달짝도 못 하고 있지만은 겨자씨를 누가 선물로 줘가 가지고 있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그 이스라엘 그 갔다 오신 분이 여기에 겨자씨다면서 그 신학생 때인데 그때 어느 교수님이 이걸 나눠준 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분실해 갖고 없어요. 말 그대로 볼펜으로 딱 하나 찍어 놓은 것만큼 조그만한 거예요. 겨자씨 그렇게 조그만해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겨자씨가 땅에 딱 숨겨져 갖고 잎이 피고 쭉 나면요.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새가 거기에 곁들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돌짝밭이 아니고 옥토밭이나 겨자씨밭 이걸 다 뭐라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고 형통한 축복이 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
뿌리라고 뭐 영혼에 어떻게 뿌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요게 심겨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또 이게 말이죠.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로 이 뿌리에서 열매가 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딱 보면요. 사람의 뿌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뿌리. 사람의 뿌리 할 때는요. 뭐 육신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뿌리를 삼겠어요. 마음, 생각, 의식, 영혼 여기에 뿌리를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 다 달라지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뭐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은 또 질그릇이라든지 또는 보아 그릇이라든지 다 틀려요. 거기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돼요.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돼요. 또 흙을 담으면 질그릇이 돼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보화를 딱 담가놨다.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뭘 마음, 생각, 영혼에다가 담겨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가 돼서 나오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 옛날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비대면을 하신 분들도 따라해요. 지금 아까 내가 세 분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따라서 같이 좀 하세요. 크게 따라서 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쭉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음, 생각, 영혼의 뿌리에다가 뭘 심어 놓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의 말하는 거, 또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말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이제 뭉쳐져 갖고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름대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통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이 자유의지를 줘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스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줘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한다.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통제할 수 있다면은 마음, 생각,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중심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심이. 안 그래요? 왜? 이 중심에는요. 자, 의식이 있다 그랬죠. 의식 가운데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심리학자인 그 누구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 뭡니까 심리학에서 이걸 얘기도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의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무의식은 예를 들자면 이 무의식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배워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한참 하다가 보면은 의식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운전이 돼요. 예를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났다면 반사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의식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까지 가는데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요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막 지 마음대로 가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 불신앙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또 믿음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또 이렇게 또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이라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프로이드가 말할 거 소용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게 중요한 건데 혼이 있대요. 그 다음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유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디, 몸을 얘기하는 거 혼과 영이라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또 우리의 좌소, 깊은 곳에 들어있는 좌소가 영이지만은 혼은 말이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가운데 있는 게 영혼이라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전부 다 혼의 작용으로 나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고 이게 말이죠. 다른 것들, 요것 말고 말이죠. 아까 말했던 길가, 돌짝밭, 가시밭 아니면은 말이죠. 육신적, 물질적, 쾌락적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계속 연속적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요,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왜?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영혼까지 우리를 망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뿌리에다 뭘 줘야 되겠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딱 이게 정리가 딱 됐으면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모습을 한번 봐봐요.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하느냐? 영과 혼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독교가 참 많아요. 말로만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그게 뭐냐면은요, 아까 씨 뿌린 자에서도 말씀을 했고 옥토바드에서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부 다가 돼야 되는데 교회 딱 오면은 행사가 중시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행사. 우리 교회도 행사 별로 없잖아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가잖아요.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 어떤 교회는요, 구제를 크게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모든 교회 행사가 구제로 막 집중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거, 의식. 요걸 굉장히 막 주관하는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병들고 싸움만 하는 교회로 만들어졌어요. 대개다 요새 사람들은요, 상처 입잖아요. 또 판단하잖아요. 판단이 넘어가고 또 비판도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는 개인적인 거라지만 요거는 이제 단체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비복음적인 요소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솔직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오직 말씀 위주로 말씀만 끌고 갈 수 있는, 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할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도록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영혼의 뿌리.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이제 중요해요. 영혼. 저는 요거 요한 3서 1장 2절 요걸 딱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범사는 형통을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혼의 뿌리라는 것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혼의 뿌리에서 잘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세상 영혼하고 틀려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을 딱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결론을 딱 얘기해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혼의 뿌리에다 뭘 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아는 사람은요, 이제 영혼이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뿌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에다가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식 요 속에는 항상 복음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복음에다가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뿌리로 얘기한 거예요. 뭐 뿌리가 뭐 해봤자 뽑아봤자 뿌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마음, 생각. 그러니까 24시간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도, 집중하는 그런 힘도 요 속에 다 들어있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이삭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어 마지막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이삭이 따라갔거든요. 종들과 함께. 근데 모리아산 제단 가까이 와서는 딱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들에게 이제 장작 딱 뒤에 등에 지게 짊어지게 하고 제단을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칼 들어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멈춰라!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딱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을 여기서 체험을 했어요.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12살 때쯤 됐어요. 아주 말이죠, 젊고 이쁘고 그럴 때 말이죠, 이삭 대신 순양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 12살 때 말이죠, 나이 12살 때 복음이 뭔가를 체험했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라는 복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12살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살 때,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언제 복음을 체험했느냐? 목동 생활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비파를 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양을 치면서 뭐 했느냐? 이때 복음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을 발견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릴 때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봐야 되겠고요. 또 모세 같은 사람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모세 같은 사람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유모로 자기 옆에 있었잖아요. 유모인 것처럼
진짜 엄마인데. 근데 요게벳은 말이죠. 모세가 어렸을 때, 어릴 때 복음에 대한 깊은 얘기 이 모양 저 모양 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 돼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한다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처럼 어렸을 때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유아기, 청소년기 이때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비록 말이죠. 나이 4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그때도 복음을 몰랐는데 옛날에 엄마한테 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나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배울 만한 거 다 배웠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로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산헤드린 공예 회원이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길 가는데 바울에게 나타나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복음에다 모든 걸 맡길 만큼 복음을 체험해가지고 오직 모든 걸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딱 예를 들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드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이고 또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걸 준다고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기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릴 때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언약의 말씀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 자, 내가 받아들이는 이 언약, 복음이죠. 이 복음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유일성. 그러니까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하느냐? 자,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복음은 계속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장이 아니라 10장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강단에서나 메시지를 할 때는 항상 복음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접근해보고 저쪽에서 접근해보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그때그때마다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 속에 뿌리를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도 이 복음의 뿌리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복음 항상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 그래서 정식기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꼭 안 나오도요.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꼭 만드셔야 돼요. 정식기도 시간. 그리고 무식기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식기도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는 걸 항상 있지만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복음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무식기도, 정식기도 이런 것들 굉장히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복음만 남는 그런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래서 요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만약에 정말 목사님이 오늘 영혼의 뿌리 얘기하고 사람의 뿌리까지 하고 쭉 비유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육신적, 쾌락적, 물질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게 체험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예수님 영접했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을 날마다 갖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나를 딱 내려놓고 옛날에 내 자존심 또 내 욕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다.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이다. 이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딱 보면 요게 이제 딱 들어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전도자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전도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보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
복음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아멘 하셔요.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지 말고 복음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뭘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지금 나는 없어지고 복음만이 살아있는 복음만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이걸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전도하는 것도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차고 넘치면은요 내 안에 나타난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의 뿌리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인격, 내 삶 모든 것이 결정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걸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듣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